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선생님들이 잘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어서 아주 아이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도 또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잘 또 식사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찬주해 주셔서 아주 간식도 풍성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참 더운 날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에 다 준비를 했는데 계속 하다가 이제 아예 이제 안 돼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교육관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루 종일 아이들이 이제 잘 놀았죠, 잘 배웠죠, 또 잘 먹었죠. 제일 피곤한 시간, 그리고 또 덥고 에어컨도 되지 않은 그 시간.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아동부 예배 때마다 주의가 산만한 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지난주에는 그 아이가 그런 협상을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가자 나오라고 했더니 저 주일 예배 안 나가는 조건으로, 이번에는 주는 안 나가는 조건으로 다음 여름 성경학교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해서 주일 예배 빠지고 여름 성경학교에 온 아이였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왔는데 이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산만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니 그 아이가 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집중하다가 또 딴짓도 했지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 더운 날 에어컨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더위 가운데에도 에어컨이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가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뭘 보는지 아세요? 아빠 하고 달려오면서 눈이 손을 향해요. 아빠를 부른 이유는 아빠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아빠가 출근할 때 부탁했던 지가 먹고 싶었던 것, 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그걸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그 손을 확인해요. 저희 아이들 이야기만 아닙니다. 예, 다 경험해 보셨죠? 그 손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있으면 얼른 낚아채서 이제 막 좋아서 들고 뛰면서 가버려요. 횡하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에게 들려진 그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이것에 집중해요.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새벽에 나눈 엘리사이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아요. 지금 다른 왕이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반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뭐 1절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며 제자를 보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엘리사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만 삼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어떠한 순종이나 결단은 없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들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은 허락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이제 33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리이다 하시니.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먹는 건 같은 거였죠. 만나와 물이었어요. 그들은 과일 한 번, 채소 한 번 먹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샤워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운반할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을 앞서 보내어 거기에 있는 원수들을 멸해 주신다까지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 모세가 그렇게 간구합니다. 모세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좋으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목적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 땅이 없어도 괜찮아, 풍요로움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목적은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든 가나안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만 구한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은 건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초창기 사역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때 고백을 우리가 읽었고, 또 로마 옥중에서 이제 사역 말미에 쓴 이제 말씀도 보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봐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바울이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구해야 돼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그 한 분만을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의외의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고 또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공장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많은 시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열심을 갖고 하니까 내 안에 공허함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이것을 깨닫고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먼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읽기 시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파헤쳐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면서 이 목사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삶을 목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거룩함으로 채워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먼저 된 다음에 명령과 규례를 이어서 행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이제 굴 속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냐면 400명쯤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굴, 이 400명의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 갖춰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이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달라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는요, 자기들이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뭔가 세워지고 높임받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적들을 보자고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다 도망가고 다 떠났을 거예요.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료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따라 여전히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방에 보면 그런 어려움 중에, 그런 연약한 중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위로를 주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어요. 2년 전에 우리 중고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기 전에 제게 염려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서 선교를 가면 해야 될 게 많은데 정말 훈련 받아서 가서 제대로 해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먹는 거는 잘하잖아요. 그것만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이들도 모여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염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윤수정 선교사님이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기도 제목을 주고받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시편 121편 5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5절로 7절 이 성경 구절을 보내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이 구절을 보내면서 선교사님이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십니다. 야,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보고 나서 제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뭘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 인원들이 채워지게 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장구도 치고, 꽹과리 꽹과리 인도자, 상쇄도 있고, 어떤 애는 또 어떤 친구는 태권도 4단, 깜짝 놀랐어요. 태권도도 할 줄 알고, 또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다 이게 잘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가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가서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그 지역에, 그 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의 시, 그 시의 부시장을 만났어요. 부시장을 만나서 선교사님 같이 만나서, 우리 선교단이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이 선교단이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부시장이 마음껏 해라.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할 테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 지역이에요. 면 단위. 면 단위 지역마다 거기는 그런 공연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면사무소 보면 공연한 장 있잖아요. 근데 잘 활용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활용이 돼요. 근데 그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 공연장이 다 지역마다 있는데, 면 단위마다 있는데, 그 면 단위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이 시골에 있는 추산교회 이 아이들이, 이 먹기만 잘하는 이 아이들이, 그럼 면 단위에 한 곳도 아니고 수많은 그 면 단위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 건 너무 미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공연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에어컨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음향시설이 제대로 있나요? 앰프가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제시하고 권면하고, 그런 일들을 지역마다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에서도 평신도 수련회로 다녀왔던 아펜젤로 기념교회, 거기서 제가 가서 참 은혜 받고 놀란 게 있어요. 정말 그곳에 이제 이 기념교회와 또 숙소와 전시관, 또 각종 관계된 이 기념 유물들을 잘 모아놨더라고요. 그리고 훈련된 성도들이 설명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후원해줬겠다. 본부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막 후원해줘서 된 거겠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그 교회가 한 우리 교회 규모만 해요. 한 70명 모인다더라고. 그 교회가 그 모든 걸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15억이 들었대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한 100억은 돼야 놀라실 거예요. 그 15억을 그 70명 안 되는 그 교회, 그 시골 교회에서 그걸 감당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훈련해서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와서 그곳에 탐방을 하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일을 그 시골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본부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시골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길에 서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환경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해 보이고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였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겠죠. 하나님, 그래요, 저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저들은 같이 갈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만 누리고 나면 끝.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고 또 바쁘게 살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 찾다가 어떤 목적과 어떠한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뭐예요? 그 땅이 풍요로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풍요로움이 없어도, 광야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광야에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예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앞에 지나야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열심히 목회하셨던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지 못한 것, 이것을 깨달은 것처럼 명령과 규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신명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계속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